우리 신앙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사실 뭐가 안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못하는 일이 많이 있죠. 해야 하는데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대표기도 하면서 정말 전도자의 전도할 대상 명단을 수첩에다 적어놓자. 오늘 선교사님이 지난주 분명히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우리가 필리핀 현장에 있을 때 본인은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거 적지 않는 성도는 성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왜? 잘 아느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한 거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하라고만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나는 지금 과연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일로 지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첫 번째로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죠. 행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하사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특별히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할 때 이어갈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완전히 행복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믿지 못한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믿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뱀, 바로 성경에는 뱀을 사탄, 옛 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말하자면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 강대국 특히 이런 모든 나라들은 완전히 네피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문화 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을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뭐예요? 따라서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타까운 그 이태원 참사의 사건. 뭐 때문에 그 일이, 그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뭐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하자면 승리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믿고 나간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변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아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6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우렁이와 가물치. 여러분 우렁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된장 끓여 마시잖아요. 근데 그 우렁은 어떻게 해서 번식되어지느냐면 일단 알을 낳는데 몸 안에 낳습니다. 우렁이라고 하는 이 우렁은. 그래서 그 안에서 부화가 돼서 어미의 살을 갉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새끼들이 다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이제 우렁이 그 껍데기만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어머니 둥실두둥실 시집 가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게 우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물치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아서 이제 그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알을 낳은 이후 어미는 눈이 안 보인대요. 그럼 눈이 안 보이니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에서 이제 새끼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굶어서 배고파 죽어가는 눈을 보이지 않는 어미 입으로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미가 눈이 밝아져서 말하자면 이제는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새끼들이 먹인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그래서 그 수천 개의 알을 낳는 가운데 10%만 살아남는 고기가 바로 가물치. 그래서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우렁이와 가물치. 그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부모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 있었다면 내가 이북에 태어나겠죠.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릴 때는 어머님, 엄마, 아빠 말을 듣다가도 조금만 크면 안 듣잖아요. 뭐라고? 해준 게 뭐예요? 해준 게 뭐예요? 나와서 길러줬지? 그거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대들고 그래. 공경뿐만 아니라 대들죠, 대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이제 부모님이 져가지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말이죠. 자녀 이길 부모는 없다. 이건 진짜 저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부모님을 왜 공경하지 못하고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본인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네가 땅에서 뭐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시골 같은데 이런데 보면 효녀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왜 비를 세워놓느냐? 이 사람은 생전에 정말 그 부모를 잘 말하자면 공양했다고 하는, 말하자면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걸 동네마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어떨까요? 한번 현 시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또 부모를 또 모시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그런데도 해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10계명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준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뭐요? 공경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자녀, 후대에게 정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정말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말하자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지만은 아비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된 것으로 모든 그런 교육하기에 아주 뭐요? 유익한. 이게 최고의 말하자면 교육은 바로 뭐냐면 말씀 교육인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밥상 앞에서. 뭐 특별히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식사 시간이 길다고 그래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뭐해 밥상 앞에서 밥 안 먹고 막 그러면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여튼 막 밥은 빨리 먹어야 되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뭐요? 밥을 굶기는. 혹시 여러분 그런 부모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한 손에는 뭐요? 말씀, 한 손에는 뭐요? 경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한다고 그러죠. 13살 때 되면은 이 아이에게 돈을 말하자면 얼마만큼을 미리 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이 돈을 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하여튼 뭐 거기에 맞게끔 해라. 근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 용돈 주면 그냥 쓰기 바쁘죠. 저축이라는 거 만들고 모자라서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요? 이 사람들은 13살 이상 되면은 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대부분 다 대학교는 다 부모님들이 거의 다 보내요. 평균적으로 볼 때.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 선진국가에서 많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교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대출 받고 그런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뭐요? 그런 경제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요? 경제를 붙들어라. 만약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너는 실패 인생을 산다. 이렇게 교육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워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렇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가정교육은. 부모님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육자 집안에서는 교육자가 나오고, 그죠? 사업가 집안에서는 사업가가 나오고, 왜?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나가는, 정말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이 이 말씀을 한두 번 여러 번 들은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은 1년에도 몇 번씩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는 꼭 이 말씀. 그건 왜 오늘 우리는 못하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 걸로서 나는 만족한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사실 소용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감사하는, 나를 이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나를 키워줘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 마음이 뿌듯하냐. 참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뭐 이런 먹고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마음적으로 이런 마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또 글을 올린 것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갈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글을 내가 읽어주려고 그냥 그대로. 저도 개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키워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뭐같이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대. 개. 운동시킨다고 끌고 다니듯이 부모님 모시고 운동 다니시고, 개 끌어안고 다니듯이 부모님 품에 안고 다니시거나 등에 업고 다니시고,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살피듯이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를 바라며, 개 이빨 닦아주고 귀청소 해주듯이 부모님 양치와 귀청소 해주옵고, 개 똥 쌌다고 똥구멍 닦아주듯이 부모님 대수변 처리해 주시옵소서. 개 씻어야 한다고 씻겨주듯이 부모님 씻겨 드리옵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모와 의복 살피시고, 개 짖는 것도 이뻐 좋아하듯이 부모님 늙어 부족한 헛소리도 좋아하시고, 개 잠 잘 자나 살피듯이 부모님 잠자리 살펴주시옵고, 개 죽어 통고하듯이 부모님 죽어 대성통곡하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 도리인지 생각하면 합니다. 개한테 저러지 말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듯이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과 내가 있기까지의 조상 공덕을 조금이라도 살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글이요, 하나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개 좋아한다고요. 어찌 보면 정말로 개만 지도 생각하지 않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저 자녀 뭐면 그냥 뭐 주려고 그러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아껴가지고 정말로 오면 주려고 특별히 큰 며느리한테 주었대요. 꺼먹봉다리다 잘 싸가지고, 야, 너 이거 집에 가서 잘 맛있게 먹고 좀 해라. 그런데 이 며느리가 고속도로에 오다가 말하자면 쓰레기통에다 꺼먹봉다리 그냥 버려버렸어. 해줘 뻔한 거 뭐.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그거 잘 먹었니? 그랬더니 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말이 없어.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돈이 한 뭉치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까지 다 버렸어요? 돈까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은 뭐요? 자녀들 위해서 하는데, 네. 여기는 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할 때? 옆에 계실 때, 지금 살아 계실 때, 네. 돌아가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정말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있었으니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랑을 또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실 부모들은요, 내가 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부모는 또 자녀에게 또 사랑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후대에게 믿음을, 복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보다도 더 큰 값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도 사주고 또 부동산도 막 주고 남겨주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갈 때 오늘 우리는 빈손 들고 가는, 누가 그런 얘기겠더라고요. 큰 그룹의 회장님 가는 마당에 이제 장례를 집례하는 분이, 야, 아버지 마지막 가는데 노자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말겠습니까? 자손들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럼 얼마씩 낼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누구부터 달라고 그러냐? 제일 큰 아들, 며느리, 둘째 아들, 쫙, 나중에 누구까지? 손자까지. 그러면서 손자를 이제 부른 거예요. 제일 막내 최고 손자부터 위에서부터 봉투 주는 겁니다. 야, 할아버지 용돈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용돈 주는 거다. 어디 거부터 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위에 거부터. 그리고 제일 많은 건 어디가 있어요? 네, 그건 놔두고 그러면서 가는 마당에,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몇 초예요? 20원이면 한 통화 걸었어요. 10원짜리 반짝반짝 하는 거 양쪽 지어주면서 혹시 가시다가 여비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못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복음, 아주 이걸 생명 걸고 아주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서라도.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한말에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 마지막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후회하면 소용없는 거죠. 부모님이 떠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계셨을 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많은 후회를 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과의 그 말다툼, 정말 못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자녀들이 정말로 서로 잘 행복하게 서로 우애가 좋은 거. 이거야말로 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가정들 보면 지금이야 1명, 2명밖에 없지만 제 시대는 보통 5명, 7명,
10명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말다툼. 이런 걸 볼 때 부모님은 제일로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뭐 상대방이 나에게 뭐 언니가 동생이 뭐 이런데 왜 내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형은 아버지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형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일 큰 언니는 엄마와 똑같다. 엄마 대하듯이 언니가 하는 대로 잘 따라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생이 똑똑하고 동생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니가 잘되고 또 동생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는 뭐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도와주는 그런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요? 지나간 후에 후회해봐야 뭐요?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지나간 후에 내가 그럴 걸 했으면 이미 이제는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지나가기 전에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살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물려준, 정말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로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후회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